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뭐 TV도 보고 뭐 그러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빠도 인기 있었던 적이 있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불손한 질문이죠. 질문을 할 거면 아빠는 언제 인기 있었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전제가 아빠는 절대로 인기 있었던 적이 없을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언제 삶에서 인기가 좀 있으셨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때, 또 힘이 있었던 때, 내가 능력이 있었던 때, 그때를 가리켜 우리가 전성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지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40년 통치했습니다. 그 40년 통치 기간 중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본문의 이 시점이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쁘게 보셨던 때예요. 얼마나 예쁘게 보셨냐면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묻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 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계속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앞에도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심지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겠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마음이 이때 합했던 거예요. 지금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되던 때, 그때가 바로 이 본문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 시대가 전성기라는 단어를 꺼내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뭐 신앙생활 하면서 전성기, 아이고야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듭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든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락방 모임을 갔는데요, 우리 성도님께 요즘에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유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집 아이고 힘들어요. 집 아이고 힘들어요. 다들 다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걸 들으면서 진짜 이 시대가 힘든 시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전성기를 꿈을 꾸고 사모한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은 평안하고 막 전성기를 꿈꿀 만한 그 은혜가 가득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 전성기 시대를 이때 누렸을까요? 우리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왕권을 차지하는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은 왕권 계승할 정통성은 저 아도니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원했을지라도 아도니아가 생각했을 땐 첫째, 둘째, 셋째 죽었으면 그럼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엔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과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이 싸웠고요. 이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상황도 녹록치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참 이 아버님들이 뛰어난 집은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왕들 중에 선왕 중에 선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왕자의 이 왕자끼리 계속 권력 다툼을 해서 왕권을 쟁취했으니 아직 그 정치 세력 기반이 약해져 있던 때, 그게 지금 솔로몬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편하지 않았어요. 뭐 윤택하고 평안해서 지금 솔로몬이 여유 있어서 전성기를 누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성기를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전성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됩니다. 이 전성기 때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중앙 집권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성기 때 은혜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되겠구나. 어렵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겠구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성기를 주실 수 있겠구나. 그 전성기의 은혜는 꼭 내가 평안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 전성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전성기가 있어야겠구나. 이 전성기가 있어야 살겠구나. 오히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전성기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대체 솔로몬은 어떤 전성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성기 때의 솔로몬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성기 때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의 솔로몬을 전성기로 이끄신 은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솔로몬의 전성기가 우리의 전성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성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보니까 이렇다라는 이 전성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을 봉헌한 다음부터 솔로몬은 쇠퇴기로 들어갑니다. 이 전성기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니 솔로몬이 솔로몬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성기를 사모하는 건 내가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주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볼 수 있는 전성기 때의 솔로몬의 모습은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성기 때 솔로몬은 어땠어? 1,000번제를 드렸어 라는 거죠. 우리 함께 4절을 시작하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제, 말 그대로 1,000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제사 중에서도 번제, 즉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게 이제 번제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어릴 때도 교회에 헌금 봉투 종류 중에 1,000번제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 2, 3, 4 해가지고 1,000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에 10,000원을 못 넣고 10,000원을 10개를 나눠서 1,000번을 드려야 되니까 나름 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봉투가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째가 그렇게 1,000일 동안 드린 제사일까요? 아닙니다. 1,000번제,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는 단번에 드린 겁니다. 단번에, 혹은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혹은 하루 동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거나 혹은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여기서 나오는 1,000번제 할 때 이 천자 히브리어는 천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무수히 많은 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60절을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이건 무수히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여기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그 1,000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세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1,000번제는 1,000일 동안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 혹은 무수히 많은 제사를 이 솔로몬이 드렸다라는 거죠. 여하튼 뭐가 되었든 이 전성기 때의 솔로몬은 제사를 사랑했던 겁니다.
제사를 사랑하고 제사로 나아가는 그게 기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전성기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놀랬던 게, 지금 우리 여기가 드렸더니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이 피곤한 날 주일 아침에 완료고 미완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으시겠지만, 미완료라는 건 그냥 한 번에 끝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그냥 나도 좋은 일 있으니까, 나도 좋은 상황이니까 그냥 기분에 따라서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일천번제를 드리곤 하였더라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제사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던 사람, 그게 전성기 때의 솔로몬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앙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이 항상 저한테 강조하셨던 게, 철현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성실함이야. 네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그 성실함이 너를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줄 거기 때문에 성실함이 너무 중요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이 전성기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있었고요, 그게 자기 기분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향한, 제사를 향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모하고 달려가고, 이러한 솔로몬의 전성기 때의 모습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삶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남자 두 분이 오셨어요. 제 인생 가운데 남자 두 분과 함께 예배 드린 건 처음입니다. 마지막에 여성분이,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오셔서 감사했는데 남자 두 분 앉아 계시니까 저도 민망하고 두 분도 민망하고, 그래서 남자 두 분과 함께 예배드릴 영광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그때 집에 돌아가는데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참 예배를 사모했던 어른들의 모습이 참 가득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일찍 오시고 또 자리도 없고, 그리고 어른들이, 제가 교육을 참 빡세게 받았는데 어릴 때 받은 교육 중에 하나가 주일 전에 토요일 날 기도하고 주일을 맞이하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은혜 받을 거냐, 매번 막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은혜가 온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제일 앞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하셨을까요? 금자리.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금자리 뒤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금자리, 중간에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 막 이래서 금따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교육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겠죠. 예배를 사모해라. 예배를 사모해야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의 전성기라고 하면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솔로몬이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라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예쁘게 보셨던 때는 예배를 사모했던 때입니다. 예배를 향하여 기대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던 삶.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배를 형식적이지 않고 그냥 예배에 의식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뜨겁게 살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솔로몬의 전성기를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 전성기 때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전성기 때 볼 수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 저는 이게 이 전성기 때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절과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7절을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신 겁니다. 뭐 줄꼬? 뭐 줄꼬? 저도 이런 것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현아 뭐 줄꼬? 그러면 저도 할 말 되게 많은데 뭐 줄꼬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일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특이하죠. 6절부터 은혜를 고백해요. 뭐 줄꼬?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 다윗이 왕이 된 건 다윗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제가 간 것입니다. 저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전성기 때, 우리 전성기라면 내가 가장 강한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전성기 때의 솔로몬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심지어 고백하죠. 나는 종인데 나는 종이고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대단했습니다. 진짜 솔로몬이 권력 다툼한 그 과정들을 보면 대단했거든요. 그 대단했던 솔로몬이 고백하죠. 여호와 앞에서만큼은 나는 종인 거예요. 내가 왕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로몬은 난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심지어 아이라고 하는데 작은 아이래요. 나는 작은 자인데 더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인 솔로몬인데도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작은 자이고 결국에 나는 작고 나는 종이라는 고백이 말하는 건 앞에서의 그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성기 때의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정 목사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괴물 된다. 설교 때도 한 번씩 그런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저도 저를 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될까요? 괴물이 돼요. 겉은 신앙이 있는데, 겉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게 없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표현이 좀 거칠 수는 있지만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강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성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나는 가장 연약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린 겁니까? 내가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예요. 이걸 그냥 이빠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난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누가 사모하며 올까요? 이 고백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얻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얻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내가 얻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시면 내가 얻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며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솔로몬이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전성기로 바꾼 건 바로 이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전성기로 이끄십니까? 채우셔서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왜 전성기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은 그 고백을 통하여 전성기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 채워주세요. 저희 집도 참 어머니가 1세대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세대이셨고 저희 자녀들을 또 나중에 아버님을 교회로 인도하신 그 1세대이십니다. 근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믿으시고 아버님은 참 그 어머님을 보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거 다 좀 이해하시죠? 갑자기 막 너무 열심히 하시니.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철야 예배 가서 기도할 때는 맨날 저희 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보면 아이고 누구 돌아가셨구나 싶을 정도로 가슴을 찢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머님하고 같이 철야 예배를 가면서 저에게 있는 의문점이라고 한다면, 왜 엄마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저렇게 기도할까였습니다. 왜 기도할까? 왜 기도할까? 왜 기도하지?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가 이렇게 가는데 또 우시는 거예요. 철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분명 얼굴에는 웃음이 있으셨고 찬양이 있으셨지만 눈에는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힘드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 라고 어린 마음에 짜증 좀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엄마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였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마 어머님은 매번 예배 갈 때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제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님이 지친 마음을 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에 찬양의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걱정되고 지쳐버리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죠. 그리고 걱정되고 근심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이 될까요? 오히려 전성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전성기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하나님은 무수한 재물의 양으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제사, 그 예배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라 말하거든요. 우리 제사가 그렇습니다. 제사는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여서 태우기 전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제물이 나의 대신됩니다. 이 제물이 나입니다 라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는 거냐면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레위기 1장 9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장 9절에 보시면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운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예배 나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그 마음들, 그 욕망들을 다 태우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전성기는 바로 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면 못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 끝까지 내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맛보게 되는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셔서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의 전성기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솔로몬의 전성기, 이 은혜를, 하나님 저를 은혜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또 다른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으로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으면 이제 누굴 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봐요. 참 사람이 묘하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자아가 셉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봐요. 근데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실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 이게, 우리 저 고백을 언제 하죠? 삶이 힘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그때 내 안에서 뭔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안 보이니 그때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를 보게 될까요? 하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전성기로 이끕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성기로 이끕니다. 이 역설이죠. 전성기가 되려면 내가 강해져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강해진다 해서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맛보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를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렇게 간절한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전성기가 없을까? 왜 신앙의 전성기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간절함이 메말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이번 학기는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솔로몬의 전성기가 그냥 지식적인 전성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전성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심을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라는 중심을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구한 건 우리 지혜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정확히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창기 2명이 와가지고 이 누구 아이냐라는 그 논쟁이 있었던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데, 저는 이 솔로몬 재판의 핵심은 솔로몬이 엄청 똑똑해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인데 말입니다, 창기들이 왔는데도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정의와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에 솔로몬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듣고, 그리고 솔로몬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전성기 때 솔로몬이 보여준 사모했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 안 들리기 시작해요. 뭐가 안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귀에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말들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귀가 막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성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나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그게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다락방을 안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에 가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동역자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듣는 거죠. 그 안에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듣는 마음을 구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의 전성기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 시대에 그냥 이 어둠 가운데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둠 가운데서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이 안트로포스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위를 바라보는 존재일 때 사람은 사람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채우실 겁니다. 그 은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참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이 사진 되게 좋아합니다.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갖는 위험은 앞에 있는 곰이 아니라 뒤에 있는 아빠 곰이죠. 우린 저 동굴에 못 들어갑니다. 사실 아기 곰 때문에도 못 들어가지만 저 아빠 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며 전성기를 누리시며 이 고백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전성기입니다 라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예쁘고 흡족하게 보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